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부터 몇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내려오셨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가지고 그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또 중요한 교회의 중요한 직분들이 모여서 지금 심각한 것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뭔가요? 내용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구원받을 수 있느냐? 죄 용서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아니 이방 사람들은 그렇죠. 너무 엉뚱하단 말이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건데 아니 왜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이 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말하느냐? 그건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증거하는 거죠. 있었던 일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말하기를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성령께서 전에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것처럼 그들에게 내려오셨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그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교회네요. 가정교회. 그죠?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가정교회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누구네 집에서 시작했는가요? 이북에 있는 그분이 포졸인데 포졸 이름도 있어요. 근데 뭐 이름이 김씨였던 것 같은데 그분이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온 배가 모래턱에 걸려가지고요. 오도 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평안 국경을 지키고 있던 그 병사들이 쫓아가가지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다 끌어내렸단 말이죠. 여기에 온 목적이 뭐냐? 그래가지고 신문하고 그 토마스 미국 선교사를 중국으로 통해서 들어왔는데 한문 성경 가지고 그래서 그 한문 성경을 그 포졸 중에 한 사람에게 전해줬어요. 받아라. 전해주고 그 모래턱에서 참수를 당했어요. 칼로 목을 쳐버렸어요. 참다.
복음 전하러 왔다가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성경 전해주고 목이 잘렸어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참. 네. 그 토마스 선교사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참 기가 막힌 일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참 그럴 수가 있는가.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러 왔는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으니 말이죠. 그래서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성경 말씀이죠. 말씀 받아가지고 뭐 중국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 중국어하고 이렇게 좀 옛날 우리 한글하고 이렇게 같이 섞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받아가가지고요, 종이가 좋잖아요. 성경 종이가 좋으니까, 종이도 귀하고 이런데 자기 집에 가가지고요, 바풀로 그 벽지로 썼어요. 방에다 붙였단 말이죠. 종이도 귀한데 그 흙벽에다가 성경 뜯어가지고 그 벽지로 붙인 거예요. 벽지에 붙여놨으니까 이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성경 글씨를 읽어보는 거예요. 글씨를 읽을 줄 아니까.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 집에서 우리 한국교회 첫 번째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참 애통했을까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내가 그 선교사를 그분이 직접 죽였는지 아니면 죽이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 참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여러 선교사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이제 교회들이 세워졌죠.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는 통로, 성령이 임하는 그 방법은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느냐. 그게 이제 첫째 중요한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너무나 진지하고, 은혜가 충만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 가르치는 사람은 지금 청중이 내 말을 제대로 듣고 있구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압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나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자, 여기서 이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게 나와요. 성령 세례. 보혜사 성령, 여러분, 성령을 받는 그 통로는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성령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함께 성령도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하세요. 말씀을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 그 말씀 한 구절, 그죠? 말씀 한 구절 딱 붙잡고 나는 이 말씀 지킨다. 그 말씀 한 구절 딱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속에서 성령께서 그냥 강하게 역사하시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은 여러 가지죠. 죄와 싸우는 것도 순종이고,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순종이고, 순종이잖아요. 말씀 지키는 것도 순종이고. 그래서 첫째는 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들어올 때 성령께서 사실 같이 들어온단 말이죠. 거의 동시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예수 안 믿는, 예수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는데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중생, 살아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뭐 아버지 못 찾잖아요. 살아나고 중생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회개. 잘못했습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신앙.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중생, 회개, 신앙. 요게 논리적인 순서예요. 그런데 요게 동시에 돼요,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어떻게 먼저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논리적인 순서로는 살아나는 게 먼저죠. 살아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성경에 보면 또 누가 본 것 같은 데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는 말씀도 있어요. 야 봐라, 성경에 봐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다. 중생보다 회개가 먼저다. 그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가 먼저 아니냐? 그런데 지금 죽어 있는데,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논리적으로는 중생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떤 것이 먼저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지만 논리적으로는 중생, 회개, 신앙 이렇게 된다는 것을 딱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제 혼란스러운 게 없어져요. 여기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와 똑같은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 받은 증거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성령하고 신약시대의 보혜사 성령은 같은 성령이냐 다른 성령이냐, 이것도 문제예요. 구약시대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느냐? 있었죠.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시고 요셉, 아브라함 뭐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가까이서 뵙고 말이죠. 다 그 큰 감동, 감화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는 거. 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 그럼 이제 또 큰 문제가 됩니다. 점점 이단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성령하고 신약의 보혜사 성령하고는 같은 분이냐 다른 분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같은 분인가요 다른 분인가요? 같은 분이에요. 성령은 여러분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이 이 성령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다른 게 뭐냐? 이름이 다르다. 아니죠. 이름이 다른 게 아니라 하시는 일이 달라요. 하시는 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드러난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세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했어요.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 그분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탄생하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성령이 거의 다 예언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드러난 말씀을 가지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은 능력이 강하세요. 강하게 역사하세요. 보혜사 성령,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또 불세례, 이건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 세례 따로 받고 불세례 따로 받고 또 뭐 따로 받고 다 따로 받는 게 아닙니다. 불세례는 저 용문산 가서 받고, 불세례는 용문산 가서 받고, 또 성령 세례는 저 교회 가서 받고, 또 무슨 성령은 또 저기 가서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은 한 번 임하시면 다시는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성령은 한 번 임하시면, 예수 믿을 때 한 번 임하신 그 성령은 영원히 다시는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구원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연약해가지고 보장이 잘 안 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세상에 보험회사 보험 들잖아요. 이 보험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 15년 뒤에, 20년 뒤에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 뭐 연금성 보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정말 보장되는 건가? 보장대출 믿고 보험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한번 임하시면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구원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끝이에요, 그것은. 구원은 이미 받은 거고, 예수 믿을 때, 이제부터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게 중요하죠. 자라나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자라났느냐, 얼마나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갔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또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고 공포에 쌓여있고,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는데 아주 큰일 났다, 이제 지옥 가게 생겼다,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예. 믿는 성도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징계를 받죠, 징계. 성도는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심판은 잘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이건 뭐 끝장내는 거예요. 이건 저주와 심판은요 아주 끝장내는 겁니다. 그런 건 여간해서 잘 받지 않고 하나님 징계하시죠. 징계, 매를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아버지 이 입장에서 매를 때리시는 거지, 저주하시거나 심판하시질 않는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줬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죠. 네. 하나님의 영광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 비둘기가 성령이라고 또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머리에 임한 그 비둘기가 성령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데요. 성령 세례는 뭔가요? 너 성령 세례 받았냐? 성령 세례가 뭔데? 아이고, 성령 세례 안 받았구나. 내가 성령 세례 받는 거 알려줄게. 야, 이 주소로 가봐라. 가면 너 성령 세례 받고 새 출발할 수 있다.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게 뭘까 도대체?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있어요.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뭘까? 성령 세례 받으면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예수 믿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거. 내가 예수 믿잖아요. 성령 세례 받은 거 틀림없어요. 100%입니다. 그거는. 보혜사 성령 세례 따로 받고 또 성령 세례 또 따로 받고 그런 게 아니다. 다 같은 거다 이거죠. 다른 거다. 그러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정리한 게 있어요. 신학교에서는. 그래서 성령론이라고 해요. 성령론. 그래서 우리 이제 총회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오는데요. 우리 장학금 주고 무료잖아요. 기숙사비하고 전기세 내는데 그것도 안 받았었는데 운영이 좀 어려워지니까 기숙사비하고 전기세를 받았어요. 뭐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는데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는 여러 그 교단에서 학생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잘 안 맞는 거죠. 우리하고. 되게 힘들어합니다. 기도할 때 늘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막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 조용히 기도하라 그러면 미쳐요. 속이 막 터질 것 같아요. 막 숨이 다 막히고 그냥 소리 질러야 되는데 소리 못 지르니까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리 질러요. 쫙 주여 뭐 소리 지릅니다. 저분은 누구시냐고 물어보면요. 항상 신입생입니다. 신입생.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신입생이 들어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조용히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속이 뭐 터질 것 같으니까요. 산에 가서 막 소리 지릅니다. 아버지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누구시냐고 그러면 신입생입니다. 신입생. 목사님 잡으십시오. 이제 좀 지나면 저도 그랬잖아요. 저 사람들 좀 지나면 괜찮으실 겁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예. 소리 지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같은 교회 오게 되면 정말 막 속 터질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소리 질러야 되는데. 불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 은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참, 그러니까 성경 하나를 바로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고요하게 잔잔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거든요. 두드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막 불난집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하시는 역사는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그래서 이병희 목사님은 무슨 씨를 심어놨는데 씨가 밤에 땅속에서 막 소리치고 막 날뛰고 그냥 그렇게 해서 우당탕탕거리면서 새싹이 돋아나는 거 봤냐?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당탕탕거리면서 막 자라나고 그런 게 아니다. 생명의 역사, 생명적인 역사는 고요하고 은밀하고 아주 조용한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증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을 때하고 똑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내가 목격했다. 내가 증인이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죠. 거역하기 힘들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있던 많은 고넬료의 식구들,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발견했다. 18절에 그들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말이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틀림없어요. 모든 게 다 확실해졌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 것이 틀림없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의 조건인 것 같잖아요, 회개가요.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어떤 증거예요. 현상이에요. 예수 믿으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19절에 스데반에게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두루 다니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래서 스데반에게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져 있는 페니키아, 또 키프로스, 페니키아는 그 안디옥, 또 안디옥이죠. 키프로스와 안디옥. 두루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막. 우리 한국 사람들 예수 믿는 거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한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땅 안에서는 막 서로 싸워요. 야당이다, 뭐 여당이다, 뭐 어디 사람이다, 어디 사람이다 막 싸우는데요.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돼요, 또. 외국에 나가면 또 애국자가 되고 그냥 뭐 요즘은 또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진국 백성이라고 국민이라고 아주 대우받고 있습니다.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사람들 구출해낼 때 미라클이다. 아주 놀라운 경이로운 대단한 그런 구출작전.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구출작전 하는 나라가 없다. 희생적으로. 그런 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만하면 안 되는데, 교만해질까봐 은근히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들 중에는 키프로스, 구레네 사람들. 구레네는 저쪽 이디오피입니다.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있죠? 구레네 사람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헬라인들은 그 고린도라든지 헬라가 큰 나라잖아요. 과거에는 나폴레옹이 호행하고 나폴레옹이 마치 세계를 다 정복한 것처럼 대단한 위세를 떨칠 때가 있었죠.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21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 28절이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여러 사람들이 나가서 말씀 부지런히 전한 것 같아요. 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지역 사회에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혹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 같아요.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에 불길이 붙으면 그거 빨리 꺼지지 않습니다. 전도에 불길이 그 피어오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도에 불이 붙으면 한 번에 팍 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여기 있는 의자는 금방 차요. 정말 금방 찰 수 있습니다. 23절에 그들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알려지자 그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파송했어요. 안디옥 가서 그 안디옥에 있는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보라고 보냈습니다. 누굴 보냈다 그랬죠? 키프로스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21절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손이 조금만 도와주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줘도 우리는 뭐 엄청난 걸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쏟는 열심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열심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23절) 다시 22절 보니까 그들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알려지자 그들이 바나바를 인하여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다시 보냈어요. 원래 안디옥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된 건데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23절에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으며 모든 이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2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으며 모든 이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네. 바나바가 돌아와가지고요. 바나바는 그 유명한 사람이었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바나바가 하는 거 보고 자기들도 흉내내다가 죽었죠. 사도행전 4장 26절에 보면 바나바 4장 36절 보면은 키프로스에서 난 레위인 요셉이 있었는데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사도들이 그 키프로스 사람 레위인 요셉을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별명을 지어줬어요. 별명.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권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권면의 아들. 바나바. 권면의 아들이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바나바가 자기 재산 중에서 그 땅을 소유의 밭을 팔아가지고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죠. 4장 37절에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게 나가니까 그걸 이제 시기하고 경쟁심으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거 흉내에다가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확인, 이방인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기도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말씀을 받는지
한번 시킨 거예요. 그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23절에 그가 도착하여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도착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으며 주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어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어라. 흔들리지 말고. 24절에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하였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착한 사람이다. 착하고 또 예수를 잘 믿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죽게 더했다. 바나바 시대 때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바나바와 같이 유명한 사람들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그 이름이 잘 나오지 않아요. 또 여자 성도들 이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뭐 알아주고 뭐 이름 날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24절에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많은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 바나바가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바나바에게 전도받은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많은 무리가 죽게 더했다 그랬습니다. 25절에 그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160km쯤 된대요.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1년 동안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많은 무리를 가르쳤으며 제사장들인 안디옥의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러줬대요.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안디옥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생겨났다. 27절에 그 무렵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려온 것 같아요. 알아보기 위해서. 28절에 그들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아가보가 장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성령으로 지시하였다. 아가보가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했냐면 장차 온 세상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줬는데 실제로 이 일이 글라우디오 시대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죠. 앞으로 큰 그 기근이 찾아올 거다.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다. 그런 거 말해주는 사람이 대단한 거죠. 존경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마지막 절,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능력에 따라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실행으로 바나바와 사울의 편으로 장로들에게 연보를 보냈습니다.
여기 보니까 29절에 제자들이 각자 자기 능력에 따라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냈어요. 연보했는데 구제 연보를 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힘들고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저렇게 핍박이 심하고 고난이 많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겠는데 누가 도와주냐? 우리가 도와주자. 그 안디옥 성도들이 구제 연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거액의 연보.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하고 사울의 편으로 장로들에게 이 구제연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제연보 하는 거 좋은 거죠.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감사연보 하는 거 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다 갚아주세요.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인색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면 이 물질도 어느 정도 초월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주전 한 46년경 좀 되는데요. 주전 46년 글라우디오 때, 글라우디오는 주전 46년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죠. 글라우디오 때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고통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그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이 듣는 사람들도요, 신앙 문제에 걸리면 싸우게 돼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 문제에 자꾸 복잡하게 연루돼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의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믿냐? 나는 이렇게 믿는데. 그러면 너는 너대로 예수 잘 믿고 난 나대로 예수 믿으면 된다. 그 여러 교단들, 교단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단들이 만들어지는 건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매년 감사 연보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필요한 데 쓰라고 구제 연보로 드리고 또 주일 연보로 드리고 12조 생활하고 구제 연보 해줬다. 구제 연보 해준 거 보면 참 대단해요. 다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건요, 지금 당장 열매를 안 맺어도, 당장 열매를 안 맺어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요, 그 사람 교회 나오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이 나 이제 예수 믿을래, 교회 갈 거야. 그 예배당 나오는 것은 정말 희귀한 일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쳐 줘가지고 교회 나올 수만 있다고 하면 그건 참 귀한 하나님의 재산을 하나 얻은 거죠. 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믿음으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바나바와 같이 사용하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거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또 장로들, 또 여러 사도들 앞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오해받는 일이 있고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